아, 벌써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2004년도 12월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인도네시아에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한 14개 나라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약 2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 때문에 이제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시신들을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신기한 이제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많은 시신들 가운데서 야생 동물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쓰나미가 왔으면은 동물들도 같이 거기에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동물들의 그 사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동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증발했을까요? 땅속으로 숨었을까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쓰나미가 밀려오기 이전에 이 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미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예, 코끼리나 원숭이나 토끼나 이런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큰 재앙이 다가오는구나, 딱 어떤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재난이 이제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든지 또 많은 어려운 그런 재난들이 이제 닥쳐올 때마다 이 동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미리 다 대피하는 이제 도망가는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몰라요. 사람들만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다 당하고 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또 발전하고 있고 우주를 다녀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과학 이것만을 믿고 검증된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는 정작 이런 재난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믿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사회에서도요, 진화론은 믿지만은 누군가 창조론을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낮은 것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감각을 뺏어간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고장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장차 애굽 땅에 7년의 흉년, 또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죄악의 도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 자신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나오면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론과 교만한 사람들은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너무나 쉬운데, 이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도요,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은 정말 그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제 그 서두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찬양 예배라서 드리지 않았는데 모든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드리는데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라 가신 그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또 어떤 분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홀린 사람, 또 뭔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세뇌당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세요. 또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행실이 착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벨과 가인, 그의 형 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이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인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그때는 사람들이 살던 그 평균 연령이 90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90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부러우신가요? 나도 900살까지 살고 싶어. 예, 근데 문제는요, 900세 이상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거의 1000살 가깝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온갖 부패하고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이 부패하였다. 예,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예, 부패되면 얼마나 냄새나고 역겹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던 에녹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탄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었죠. 예.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에녹은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데려간 분이 두 분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부럽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보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봤냐?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무리 뭐 의사를 찾아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푸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아버지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그제서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그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 아버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요, 믿음장이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계속 이 표현이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17명의 인물들, 우리 아까 방금 살펴본 대로 아벨과 또 에녹을 비롯해서 뭐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인물들을 계속 이제 거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 이러므로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그 많은 이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배우고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이 남겨두고 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걸어간 그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 어려운 일을 겪고 또 힘들고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눈물 날 일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라.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영어로 보면은 must believe로 되어 있어요. must believe.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절반만 믿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must는 반드시 틀림없이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예, 99%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무슨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바다를 또 갈라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무신론자에도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무관심한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한 종의 무신론자는 하나님 기독교를 끊임없이 또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비판적인 또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미국의 독실한 아주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한 분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이분의 그 간증을 다룬 영화가 이제 상영되어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예요, 강추. 예,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이분은 이제 시카고의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신문사 기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분이고 비판적인 분이었거든요. 근데 리스토로벨 부부와 딸이 이 셋이서 이제 외식을 나가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사탕을 먹다가 그 사탕이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하잖아요, 질식.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막 별의별 하는데도 이 아이가 점점 얼굴이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마침 그 식당 안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손님 중에서 이제 병원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아이를 빨리 이제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사탕을 뱉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을 이제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리스토르벨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함께 이제 출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 아시죠? 예,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함께 참석하면서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당신도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데 이 리스토르베는 워낙 마음이 완악하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분이 기자니까는 그 기자의 이제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기독교는 다 허구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아주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서는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하고 또 전문가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막 이제 파헤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 한때 당대 하여튼 최고의 그 석학들, 학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게 허구라는 거를 막 밝혀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면 밝혀낼수록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면요, 뭔가 모순점이 발견되고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모순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렇게 2년 동안을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지금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작가가 되어서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예,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 리스토르베는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분도 그렇게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상을 줄까? 하나님은 상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이다.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7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시시하게 여겨야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야지, 그것을 막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우울증만 오고 마음은 속만 상하고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이제 왕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 당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그냥 쭉 가기만 하면은 이제 그 바로 다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 화려한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고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다 갖췄거든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수많은 여자들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얼마나 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혜택과 보상과 재물과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시시한 걸로 여기고 하찮은 걸로 여기고, 예,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 경주형 말 있잖아요. 경주형 말을 보면 옆에다 안대를 채워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 경주형 말과 같이 앞만 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평생을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 모든 성도들. 올림픽에서는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 사람에게만 메달을 주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고 믿음을 지킨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는요, 이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관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